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트 같은 사람들이 현재의 부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는 세계인들에게 부자의 대명사는 존 록펠러였습니다. 어느 기자가 존 록펠러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록펠러는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현재보다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테러를 당해 죽을 뻔했고 이방인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몸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서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배워가십시오.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라면서 시작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주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anyon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mysterious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존 웨슬리는 헨리 스쿠겔의 책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받은 생명을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The life of God and the souls of man 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선량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살아있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철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의 활동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골로새서 3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물줄기는 항상 잔잔하게 흐르지만은 않습니다. 폭풍우가 칠 때가 있고 고요한 때가 있습니다. 가뭄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홍수로 재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넘쳐 흐르는 강물을 건너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사막의 메마른 땅을 건너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환경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한다면 환경이 악화되면 감사와 기쁨도 만족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물의 풍부함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한다면 재정 상태가 빈약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도 사라집니다. 사업의 번성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한다면 사업이 잘 안 되면 불경기가 되면 기쁨과 감사도 사라집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한다면 건강이 악화되면 기쁨과 감사도 없어집니다.
바울은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그의 삶의 초점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풍성히 거하도록 성경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여건에서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우선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고 잘못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나는 슈퍼맨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고 나는 주님처럼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에서 모든 걸 everything은 전후 문맥상을 보면은 모든 환경들, 여건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순경과 역경에서 고통과 기쁨에서 모든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기에 주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이루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형제님,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1, 2학년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성경 교사를 맡아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청소년 선교의 간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도 없어서 시간도 없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저희 반응에 대해서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능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요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분명하게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저는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전능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제한된 인간입니다. 우리는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하면 모든 보화가 쏟아지는 도깨비 방맹이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배고픔, 메마름, 궁핍, 풍부 등 여러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맡겨주신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잘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가시를 바울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육체의 가시와 씨름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이 고통거리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육체의 고통을 주는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고민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복음 사역이 자유롭게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바울아, 내 은혜가, 너를 향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현재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크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를 이것을 깨달으면서 바울은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에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 12절의 말씀이죠.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에서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고백입니다. 현재 내가 있는 환경과 조건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이제 노인이 된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을 배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아직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늘 불평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미 가진 것을 누릴 줄 압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아직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이미 가진 것을 누릴 줄 압니다. 레이놀드 니버의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변화시켜야 하는 것들은 변화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wisdom,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만족하며 행복하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다른 바깥에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찾기에 분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 버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은행 계좌에 잔고가 늘어나고 자신의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행복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잡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즐거움을 최고의 행복으로 추구하다가 변태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죄악과 범죄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경건의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과 기쁨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의 순경과 역경, 기쁨과 슬픔, 승리와 실패, 행복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환경에서 진리의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